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앞에 붙죠.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교만의 순종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이다 라는 거예요. 겸손한 순종이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이해에 관해서 이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나의 엎드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혹여나 해가 되는 명령일지라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바쳐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큰 죄송한 얘기 불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네 걸 내게 줘라. 이라는 거죠. 네가 가장 귀하게 하는 걸 알 줘라. 이건 불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순종이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붙습니다. 겸손한 순종이다. 무슨 얘기냐? 그래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그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유익하지 않지라도 내 삶에 힘듦이 예고될지라도 따른다. 그것이 바로 겸손의 순종인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따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의 겸손은 내가 숙여주면 도와주잖아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겸손의 순종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순종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이 난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할 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듣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겸손한 순종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따른다는 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순종은 하겠다는 우리가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험일까?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 귀에다 대고 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겸손히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뜩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 신앙의 삶, 이 생활의 삶을 살아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부터 온 건지 아니면 마귀부터 온 건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기꺼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하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욥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허락한 거니까 나는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는 그것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나한테 주는 고난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인지를 모른다 그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겠지만 마귀의 고난에 마귀는 주는 시험을 순종하겠습니까? 안 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따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했으니까. 근데 이 기록은 누가 했어요? 모세가 한 거잖아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입장이 잘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젊은이나 또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순종해야겠는데 마귀의 시험이라면 난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근데 분별하게 애쓰는데 그 분별이 실제 내 분별이 맞을까? 고민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험이 고난을 주고 마귀의 시험이 고난일 때는 분별해야 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시험이 기쁨을 주는 거다.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을 내게 바쳐. 라는 시험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하니까 순종한 거지.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인지 뭔지 쓱 들렸는데 아들을 바쳐라. 너에게서 가장 귀한 거랑 내게 드려.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마귀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를 나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내게 유익되지 않은 걸 요구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순종해요. 물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겠지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반드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은 온전한 자로 만들지만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만드는데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일을 내가 무슨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만 영광. 그분을 위한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결국은 온전한 정금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순종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 계속 하다 보면 뭔가가 이상한 길이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을 부정하기 교회를 다니기 싫어지고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건 마귀의 시험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 분별하지 말고 차이는 나는데 언제나요? 결과로 나는 거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 말씀을 하셨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들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이니까 넌 견딜 수 있어 라고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다른 거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허락하에 욥을 시험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난을 줬잖아요. 결국 뭐예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어떤 거냐?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일들, 내 삶에 숨쉬는 것까지, 일상 부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헐령 그것이 마귀의 음성일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 보면 이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걸 견뎌내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지? 가다 보면 온전케 되는 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대로 빠지지만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뭘 줬다? 그거를
감당하도록 허락하셨고 또한 피할 길도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냐 아브라함의 시험이냐, 즉 내 삶의 지금,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냐 마귀의 시험이냐, 그런 분별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감당한 것은 무엇을 감당한 순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밑바닥에 깔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내게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내 것도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내 삶에 그대로 가는 거야. 지금 내게 닥친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상황이 내게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가는 겁니다. 계획하거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방법을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찾으면 돼요? 목표만 찾으면 돼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결과 속에 뭘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돼야 된 것은 은혜였구나. 지금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였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거기에서 험난한 과정이 있었던, 기쁨의 과정이 있었던, 어떤 과정이 있었던 지금 나를 보면 어제를 돌아보면 은혜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면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요? 연단과 훈련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와 만든다? 점검하지 만든다. 온전하게 한다. 마귀의 시험이냐 하나님의 시험이냐.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른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단들이 왜 생겨요? 그 사람들이 왜 돌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마귀의 음성을 들어 따라갈까요? 아닙니다. 믿음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활 패턴에 따라 움직여서 그래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거예요. 믿음을 동반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믿음을 방법으로 사용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일, 지금의 일, 내가 대학생을 시작하거나 군생활을 시작하거나 내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내 직장을 오늘도 걷거나 학교생활 뭐든지 할 때도 그것이 지금의 내게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오늘도 그 은혜로 내 발걸음을 옮기고 가는 겁니다. 순조롭게. 계획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즐거움에 있어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영적인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뭘 해야 될까요? 가야 할 길에 내가 가진 선한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믿음의 의로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의 영광이 될까? 하나의 즐거움이 일일까?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하고 내가 답을 낼 수 있는 모습으로 걸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것이 중요한 거지.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야? 마귀의 시험이야? 그거 분별하다가 시간 나가요. 그러다가 그냥 죽음만 뽐내니까. 그러다가 주님 오셔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실질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은혜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혹여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의지에 따릅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갚는 그 길이 믿음의 의로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식을 이해서 지혜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지혜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